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0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1절에서 12절. 제가 1절에서 11절까지 봉독하고 12절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제물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아멘.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굉장히 신선하고 또 눈에 확 들어오는 책 제목 때문에 제가 서점에서 그냥 덥석 잡아서 지금까지 거침없이 읽어내려가고 있는 책인데요.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오늘날에도 기적이 일어난다. 오늘날에도 기적이 일어난다. 무슨 설교 제목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날에도 기적이 일어난다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은 누가 썼는가? 무슨 신유의 은사가 충만한 목사님이나 또 목양을 하면서 또 선교 사역을 하면서 선교지에서 수많은 어떤 치유의 어떤 체험을 한 그런 어떤 선교사님이나 목회자가 쓴 글이 아니고 신학자가 쓴 책입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크레이그 키너라고 하는 굉장히 저명한 신약 성경 학자입니다. 그분이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굉장히 방대한데요. 그 책에서 한 부분이 잊혀지지 않아서 잠깐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딜리아 녹스라는 찬양 사역자가 미국에 있습니다. 80년대 굉장히 유명한 찬양 사역자였는데 이 찬양 사역자에게 심각한 핸디캡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22년 동안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하체를 움직일 수도 또 감각을 느낄 수도 없는 그런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일에는 누구보다도 그 어떤 비장애인보다도 열정적이었고 그 찬양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찬양 집회에서 이 딜리아 녹스가 기도를 받았습니다. 휠체어 탄 상태에서 기도를 받고 자기의 몸 전체가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갑자기 밑에 하체 쪽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경험했다고 그는 고백하면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22년간 허리 밑으로 전혀 움직이지 못했던 그녀가 기도를 받고 벌떡 일어나게 된 겁니다. 기적이죠. 이런 걸 바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적이요,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시면요, 그녀가 일어나는 생생한 장면을 그대로 영상으로 담은 영상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생생한 증거가 남겨진 기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흥미로운 사실이 뭐냐면 이 기적을
바라보는, 그리고 이 기적을 평가하는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다양하고 흥미로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상도 존재하고 22년간 그 주변에서 가족과 친지와 교우들이 분명히 장애인임을 다 알고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적은 수가 아니었습니다, 적지 않은 다수의 사람들이 그 영상과 그 기적의 치유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렇다 칩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고 교회 영적 리더인 목사님과 신학자들까지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20세기 또는 현재 21세기에 그러한 기적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은 다 미화된 것이고 치유될 만 했기 때문에 그 순간에 그녀가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직접 생생하게 그 자리에서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조차도 그 놀라운 치유의 기적의 역사를 인정하거나 믿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보는 대로 믿는 것이 과연 믿음인 것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게 되죠.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우리 안에 존재하는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주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보면 중요한, 뗄래야 뗄 수 없는, 또 무너뜨릴 수 없는 중요한 인생의 기둥이, 떠받치고 있는 기둥 같은 이 믿음은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만져봤기 때문에, 들어봤기 때문에 주어지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무덤에서 시신을 빼내어 가지 못하도록 엄청나게 큰 돌로 막고, 그것도 부족해서 로마 병사들이 그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마태는 무엇이라고 기록하는가? 그 당시에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던 로마 병사들이 그 장면을 보고 누구한테 가요? 대제사장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에게 자기들이 본 것을 그대로 다 얘기했습니다. 뭘 얘기했을까요?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첫 열매를 생생하게 목격한 그들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제일 처음, 그 영광스러운 인류 최초의 생명의 근원의 역사를 본 그들이 생생하게 증언했을 때 대제사장들이 그들의 입막음을 하기 위해서 돈을 줍니다. 그리고 거짓을 말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그 생생한 증언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받고 그 시신을 누군가 가져갔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분명히 부활을 보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생생하게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그와는 별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물리적으로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고, 또 예수님의 모습을 물리적으로 생생하게 우리가 한 번도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뵌 적도 없지만, 우리가 죽음을 초계같이 버릴 만큼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이유는 바로 목격에 의해서 또는 만져짐에 의해서, 우리의 오감에 의해서 감지되는 그런 것이 아닌 그것을 초월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 첫 절 12장 1절, 신명기 12장 1절도 크게 무관하지 않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한번 12장 1절 이렇게 나타나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라고 모세가 설교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 설교의 대상자들이 누구였는가? 이 설교를 듣는 청취자들은요, 다름 아닌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2세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 동편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마지막 유언적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은 신명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1절에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요,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내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것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가 있냐면, 바로 이 광야 세대 앞전에 출애굽 세대를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세대. 자, 여러분 보십시오. 출애굽 세대는 결국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다 그 땅을 탐지하게 한 후에 돌아왔을 때 2명을 제외한 10명은 무엇이라고 했는가?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 안악 자손은 기골이 장대합니다.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한 것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덩그러니 가데스 바네아에 떨어져 가지고 정탐하고 돌아와서 진짜 기골이 장대한 안악 자손들을 상대로 싸워야 된다, 그러면 우리 그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지금 출애굽 세대는 뭘 경험한 세대예요?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물이 피로 변하는 것을 봤고요, 그리고 수많은 재앙들이 이스라엘 민족만 피해서 애굽 전역을 다 황폐하게 만드는 것을 생생하게 목격했고, 그리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목격했고, 밤에는 불기둥,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생생하게 현현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매 순간마다 봤던 세대입니다. 근데 그 세대가, 그 초자연적인 능력의 하나님의 역사를 생생하게 목격한 그 세대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느끼고 보는 것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별개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아주 짤막한 구절로 우리 알기 쉽게 잘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로마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왜 그러면 사람은 보는 거 족족 그렇게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생하게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왜 믿지 못하는 것일까? 결국 그 믿음이 그 인생을 바꿔놓을 것인데,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 앞에서도 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일까? 이것이 바로 다시 우리 로마서 1장 23절에 가보면 제가 써놓은 색깔 칠하는 저 부분입니다. 바로 우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 바로 이 우상의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을 보통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계속 띄워주세요. 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들에 국한시켜서 형상화시키는 것을 우리는 보통 우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상은요, 여러분 왜 만들어 놓는 겁니까? 그러면 왜 인간이 많은 돈과 많은 노력을 투입해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공양을 드리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함입니다. 나의 본능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함이고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상은 존재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럼 우상은 결국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조차도 내 생각의 틀 안에 가두어 놓는 그러한 삶의 태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우리가 조금 확대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길로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하나님은 내가 원하고 계획하고 내가 뜻하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다 밀어주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은 결국 무엇인가? 내 생각과 내 관점과 내 세계로 하나님을 가둬놓는 행위라는 겁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우상 숭배입니다.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생각의 틀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생각의 틀의 싸움. 우상에 눌린 자, 우상에 갇힌 자의 생각은 결국 무엇인가? 내 생각이, 내 관점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 관점과 내가 가진 생각을 신념으로 삼아서 내 삶을 내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다 우상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계속 연결되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 이 생각의 틀,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결국 그것이 믿음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도 우리는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왜 그토록 보여지는 것, 만져지는 것, 들려지는 것을 초월해서 무엇인가 확고한 나만의 신념을 가지게끔 강력한 영향력으로 자리 잡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가 바로 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 3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타나 있죠. 자, 제가 읽습니다.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지금 모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광야 세대에게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장 먼저 할 일이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땅은 지금 우상이 만연해 있는 곳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들어가면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그 조각한 신상들을 전부 다 찍어 없애버려야 된다. 그런 다음에 너희들은 정착해야 된다. 근데 중요한 표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이름이라는 이 쉔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우상을 언급하면서 이름을 얘기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고 있는 뿌리와 같은 정신세계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그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추구하며 사는 그 많은 일들과 삶의 어떤 패턴의 모든 정황들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었는가? 바로 우상의 그 이름, 그 영향력, 그 생각 깊은 곳에 뿌리 내려 있는 그 자기 관점, 자기 생각, 자기 주도적인 성향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 우상을 만들어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영향들을, 또 많은 요소들을 만들어냈음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들어가자마자 그것을 뿌리 뽑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것이 참 인간에게 있어서 참 큰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3살 버릇 어디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여든까지 간다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을 키우신 지가 가물가물하셔서 모르실 수 있는데요, 정말 3살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거의 자기 패턴대로 갑니다. 거의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그대로 가는 경우를 제가 굉장히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봤습니다.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럼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참 변하기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더 깊이 깨달아 알아지는 것은 뭐냐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결국은 죄악된 본성을 타고날 수밖에 없고 이 죄악된 이기적인 속성이 결국은 계속 자기의 삶을
힘들게 하고 종국에는 멸망의 길로 가게끔 만들어 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여러 사람들, 구약에 나타나 있는 수많은 위인들이 중간에 이름을 바꾼 사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름을 바꿨을 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 뭐예요? 그 사람의 믿음과 세계관이 바뀌었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주세요?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이 됐을 때 그는 알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이제 믿음을 가진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었구나를 스스로 인식하게 되고, 이런 어떤 깊은 자기의 성찰과 자기 어떤 영적 정체성을 알게 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네. 그러지 않고서 야곱은 절대 바뀔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점점점 자라기는 했지만 파격적으로 그의 모든 세계관과 그의 믿음이 온전히 바뀌는 순간은 어느 때였는가? 바로 야복나루의 씨름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그 존귀한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나름대로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자기의 세계관에 갇혀서 열심히 다메섹까지 쫓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다 잡아 죽이겠다고. 근데 그 도상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자기가 그토록 비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통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앞을 보지 못하게 되면서 결국 그는 아라비아로 또 수많은 여러 과정들을 거치면서 결국 아나니아에게 안수기도를 받고 눈이 다시 밝아지면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되는 모습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습니다. 시몬이 게바라는 이름을 받았고, 또 기드온이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받았고, 수많은 이런 성경의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다 총망라해서 이 위인들이 이름을 바꾼 사건들의 동일한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그럼 그들은 언제 바뀌었는가? 그리고 그 바뀐 과정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어떤 영적인 교훈을 얻을 것인가? 이것이 어떻게 나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될 것인데요. 여러분, 사람의 변화는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요소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요, 아주 극심한 환경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그냥 갈대아우르에서 우상 만들면서 쭉 살았다면요, 그는 절대 오늘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어디까지 갔어요? 본토 직접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실 땅으로 갔기 때문에 급격한 환경의 변화에서 그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의 인성의 변화, 성격의 변화, 그의 생각의 변화를 그는 경험했다는 것이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안주하며 세겜 땅에서 살려고 했을 때 그때 심각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처음에 나에게 받았던 그 약속, 그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약속이 선포된 그 자리로 다시 올라가거라. 다시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가 다니면서 많은 어떤 급격한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그는 점점점 변화되고 다듬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급격한 환경의 변화, 그 다음에 오는 게 무엇인가 하면요, 아주 극심한 상황적으로 오는 위협감입니다. 위압감, 그것이라는 것이죠. 바울도 겪었고요, 아브라함도 겪었고요, 야곱도 다 겪었습니다. 덩그러니 그 지역에 떨어진 것뿐만이 아니고 심각한 위협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본문을 빗대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렇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5절에 이 부분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한번 5절 한번 띄워주시고. 자,
5절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3절과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우상의 이름이 존재한 그곳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누구의 이름을 두시려고 그 택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낸다는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자, 여러분 잘 보시면요, 광야 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가 편했을까요? 광야가 편할까요? 가나안 땅이 편할까요? 어디가 더 그들에게 만족스러울까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일까요? 아니면 광야일까요? 어렵나요, 여러분? 제가 힌트를 드렸잖아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에요? 아니면 광야예요? 어디요? 가나안 땅이요. 역시 제 함정에 빠지셨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그들은 나면서부터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광야만큼 그들에게 편하고 안락한 곳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물론 적과 꿀이 흐르고 풍족한 땅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뭘 해야 됩니까? 두 가지 작업을 수행해야 됩니다. 목숨 걸고 우상 섬기는 민족들을 다 밀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다 없애야 됩니다. 그들의 관습과 문화, 모든 것들을 다 리셋해야만 됩니다. 숙명적인 위압감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동시에 그들은 뭘 해야 됩니까? 그걸 다 밀어냈다고 끝납니까? 아니요. 이젠 집을 지어야 됩니다. 이제 유목민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제 정착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정착해야 될 도시를 건설해야 되고 성을 쌓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만나가 내리지 않을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야말로 입 벌리고 있으면 만나가 뚝뚝 입으로 떨어졌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밭을 갈아야 됩니다. 씨를 뿌려야 됩니다. 노력해서 얻어야만 됩니다. 환경적인 변화 너머에 많은 위협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버텨내고 이겨내야만 되는 숙명적인 상황에 다다랐다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를 직면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다른 게 아닙니다.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급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두기 위함이란다. 우상의 이름이 존재하는 그곳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 위함이란다. 자, 그럼 복습해 볼까요? 이름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구약 성경에서 이름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영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영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을 둔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상의 영향력 아래, 우상의 세계관 하에 있었던 그 모든 영역들을 이제는 어떤 영역으로 바꾼다는 겁니까? 하나님 중심적 세계관으로 바꿔나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영향력으로 그 땅을 온전히 새롭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자, 11절에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것을 설명하고 계신데요. 자,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 택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 백성들을 들이게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11절에서 살펴봅니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소원물을 가져가고, 이렇게 지금 모세가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는 발견합니다. 똑같습니다.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영적 원리가 무엇인가 하면 자기중심적인 죄악 중심적인 어떤 세계관 속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관으로 그 모든 영역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여기 11절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다른 게 아닌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세운 게 우상이고, 그 우상을 숭배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는 완전히 전혀 다른, 완전히 동떨어진 그런 삶의 패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그 택하신 곳에 들이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름답게 그 땅을 바꾸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단순히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지금같이 수요예배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표현을 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의 삶의 세계관 깊은 뿌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의 자세가 전부 다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삶이 가져오는 결과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그 이름이 그곳에서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정이 됐든 직장이 됐든 교회가 됐든 우리가 발딛고 사는 모든 곳이 내 중심이, 내 진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로 섰을 때, 올바르게 섰을 때 그곳은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을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의 그 능력이 그 땅을 바꿔내게 된다는 겁니다. 이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또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계속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택한 그곳으로 가랍니다. 너희들도 내가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내가 택한 너희들이 내가 정한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한 예물, 내가 정한 제물을 바치라고 지금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결국 뭐예요? 교회의 정체성까지 우리는 여기서 가늠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에클레시아, 곧 부름받은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어요. 모르지는 않는데 순간순간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 내 의지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수요 예배에 나오셔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100% 여러분의 의지로 나오셨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걸 아는 순간 이 한마디에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부르셔서 능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 어찌 우리가 허술하게 가볍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영적 교통을 허락하신다. 여러분, 특권 중에 이만한 특권은 이 세상에 그 어디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릅니다. 예배의 회복은 거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한테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이 함축된 이 짧은 한마디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예배하는 사람이 원해서, 예배하는 사람이 기뻐서, 단순히 예배하는 사람의 의지로 나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속한 그 영역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견고히 하나님의 이름을
세우고 그 안에서 선한 영향력과 세계관을 온전히 경고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예배가 되고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원해서 간 것 같지만 결국은 원래는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내심과 하나님의 심으심으로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과 진리의 세계관입니다. 저는 이렇게 명명하고 싶습니다. 영과 진리의 세계관. 오늘 김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김장을 했는데요, 저도 이제 김장을 같이 하면서 하나 느낀 게 있었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 연로하신 권사님들이 이 참 힘든 김장을 하시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집에서 쉬시지 굳이 왜? 이 걸음걸이도 늦어요. 언제 저걸 다 하실 수 있을까? 안쓰러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끝까지 다 해내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불편한 몸을 이끌고 왜 김장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가 일당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뭐 맛있는 걸 주는 것도 아니고 칭찬을 많이 해주는 것도 아니고 왜 저 권사님은 여기 오셨을까? 그리고 왜 아침부터 지금까지 저런 수고를 하고 계실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린 결론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결론일까요? 영과 진리의 세계관에 입각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만약에 그런 몸이 불편한 권사님들이 나오셔서 의지로 나오셔서 한다면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경외의 마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결국은 그 권사님들을 교회로 이끌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끝까지 하게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100% 의지로 불가능합니다. 왜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영광을 얻는 것도 아니고 누가 칭찬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몸이 더 건강해지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전폭적인 택하신 곳에 부르셔서 파송받아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모세 시대나 지금까지 여전히 동일한 패턴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시고 일구어 나가시는데요, 그 패턴이 바로 이 패턴입니다. 왜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마음 또는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오게 하셔서 그 일을 계속 끊임없이 세대를 초월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속 이어가시는가? 그 이유를 우리는 12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문 마지막 12절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아멘. 자, 자녀와 노비까지도 다 포함해서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몸 편하자고 내 개인적인 생각만 한다면 어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찌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찌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의 모든 재능을 다 쏟아 부어서 주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가능한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관이 자리 잡았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열정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 노비도 상관없습니다. 빈부 고와 상관없습니다. 빈부 귀천 상관없습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주님의 눈으로 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보게 되면 그 한 사람도 주님의 형상을 입은
존귀한 생명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가 혈연지간인 형제보다 더 끈끈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멀리 떨어져 사는 우리의 피를 나는 형제보다도 더 가깝지 않으십니까? 어떤 때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최종적 목적이 마지막 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7절 마지막으로 다 함께 읽고 한번 마무리해 볼 텐데요. 7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인도함 받아 나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게 되는 궁극적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곳을 복 주시기 위함이랍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 너는 복 자체가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보내시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땅은 복을 받았습니다. 우상의 이름이 만연한 곳이었지만 결국은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모든 우상을 다 척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금 견고하게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 땅은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짧은 생을 왔다가 가는 그런 안개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자리 잡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무의미하게 70, 80, 90을 살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그곳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직장이고 우리 평강교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곳에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영과 진리의 세계관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세워나가고 드높일 때 반드시 우리가 서 있는 그곳, 우리가 속한 그곳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을 우리를 통해서 여전히 복 주시고 아름답게 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